베세메스. 지금까지 이런 헌신은 없었다. 순종인가 맹종인가.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헌신에서 정말 목회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묵직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회도 무엇이겠어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두 암소는 묵묵히 걸어가는데 그의 헌신이, 그의 순종이, 그 뒤에는 수많은 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상이 아니라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사상이었지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것인가?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석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었다. 이게 참된 헌신이라면 우리의 목회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회도 그 무엇을 받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쓰임받고 어떻게 해요? 상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남김없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헌신이며 복된 목회와 우리의 신앙이지 않는가. 이게 순수한 우리의 신앙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세메스 하면 베델과 같은 거거든요. 이 베델 할 때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고, 이 베세메스 하면 집, 세메스는 태양입니다. 태양의 집이에요. 이 지역이 과거에는 어떤 지역이었다는 것입니까? 이 도시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과거에 태양신전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전이 있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 지역,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7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고, 블레셋과 이 당시는 이스라엘과 거의 국경지대, 우리나라 보면 아마 천원 정도에 해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국경지대에 있는 이런 도시였고, 또 과거에는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전국에 흩었지 않습니까? 곳곳 도시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분배를 했는데, 이 제사장들의 토지가 있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가 딱 올 때 먼저 알아봤죠. 뭔가 교육이 되고 신앙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바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이런 지역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람셋, 우리 이집트 람셋 있지 않습니까? 람셋이 어떤 도시인가 하면 우리는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람세스 왕을 위해서 세운,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태양신 라를 위해서, 태양신을 위해서 세운 도시가 람셋입니다. 그래서 뜻도 라가 그를 낳았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만든 도시예요. 그런 도시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일본 할 때 일자가 한일자가 아니거든요. 날일자입니다. 날일자는 하루 이틀 그런 날도 이야기하지만, 날은 태양이 뜬 모습을 보고 만든 게 날일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일본 하면 어떤 나라일까요? 태양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본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막 섬기지만은 그 태양의 나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태양신을 많이 숭배하는 이런 지역인데, 특별히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었고, 이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제사장들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국경지역이었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암소,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 하니까 젖소입니까? 뭡니까?
접수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송아지를 새끼를 낳고 기르는, 새끼를 놓고 얼마 안 된 소를 이야기죠. 얼마 안 된 소.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멍에를 맨다. 소가 말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소도 뭐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 고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황씨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 황소도 고집이 있습니다. 암소니까 뭐 고집이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고집이 언제 없어지는가? 고삐를 뚫을 때, 고삐를 있어. 코에 구멍을 딱 뚫어요. 여기까지 딱 묶고, 멍에를 매는 순간 어떻게 못합니다. 잡아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하다가, 하다가 끌려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소가 뭐 순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눈이 얼마나 큽니까? 말뚱말뚱하고, 소도 울거든요. 그 큰 눈에서 눈물 흘리면, 야, 그거 보고 있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소인데, 특별히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처음 매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우리 야생말을 길들일 때도 좋은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처음부터 얌전한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말 안 듣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야생말. 그걸 길들이기만 하면, 천리마가 되기도 하고, 즉포마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평범한 말은 그냥 해도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그러나 막 날뛰는 이런 말을 제대로 길들여 놓으면 그 좋은 말이 되는 것인데 소도 마찬가지죠. 야생소 이런 게 아니고 야생소 같이 하면은 멍에를 메우면 가만 안 있습니다.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로데오 경기라든 이런 보면 올라타면 뭐합니까? 첫째 뭐가 걸그적거리니까 막 떨어뜨리려고 그리고 떨어뜨리려고 거기에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그게 그 서부인들이고 서부 사나이들이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하는가.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이 말을 길들이고 소를 길들이고 해서 유능한 말도 만들고 좋은 것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그걸 해보지 못한 소예요. 올리는 순간 뭐 할까요?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올리는 순간. 처음이니까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소. 또 아직 젖도 덜 뗀 소. 거기다가 수레도 새 수레로. 이건 흥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새 거로 인해가지고 전부 새 거예요. 신핑이에요. 수레도 새 거. 소도 암소도 벌써 이제 송아지 젖 떼기 전에 놓기는 바로는 그리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이런 소 가지고 사람이 보통 채찍질해서 가잖아요. 소수레는 우마차에는 해가지고 소가 끌고 가지만 사람이 옆에서 길을 인도합니다. 타고 인도하든지 끌고 가면서 인도해야 바로 길을 갑니다. 이 짐승들은요, 자기 길을 가요. 늘 알던 길을 가요. 자기가 가던 길을. 그리고 진돗개 같은 경우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서 자기 집 찾아오잖아요. 자기 집 찾아오는. 이런 것처럼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보내거든요. 자기가 온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보내죠. 또 멍에를 지우죠. 새 수레입니다. 그리고 젖된 송아지들이 울고 있어요.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 소리가 들려요. 이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 길인 이스라엘로 갈 수가 있는가? 이걸 보면서 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 간다면 바른 길을 간다면 이 재앙을 누가 내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고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젖대고 온 그 송아지가 그리워가지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면 사람이 인도를 안 하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연이다. 우연이 겹친 거지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정반대로 하게 되죠. 이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성 본능이지 않습니까? 모성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특별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걸 따라가기 어렵죠. 그래서 모성애, 모성 본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 하나 붙잡자고 애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부모 가정하면 주로 엄마하고 자녀들이었습니다. 엄마하고 자녀들이었고 그 정도로 모성애가 심했죠.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른 거 못하고 그 자식이만 매여서
한평생 살아갔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였고 어머니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했지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이요,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막 나가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한부모 가정은 의외로 남자, 아버지와 자식들이 있는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요즘 드라마 봐도 그런 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드라마가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요.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성애를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모성애는 우리 인간들의 모성애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젖대 놓고 오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젖이 점점 부풀어요. 퉁퉁 부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송아지가 계속 생각나죠. 붓는 순간부터 더 생각나죠. 이거 빨리 먹여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이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이것에서 불구하고 겟세마네 그 길로 가는가? 바로 꿋꿋하게 가는가? 아니면 생각하고 돌아봤다가 또 갔다가 이리 갔다가 갈짓자로 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걸어간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성 본능을 넘어서 모성애를 넘어서 하는 거죠. 동물의 모성애는 정말 인간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요, 새끼를 놓고 얼마 안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나 출산 이후에 스트레스가 엄청 크답니다. 너무 막 긴장돼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자꾸 해꾸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네.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버린대요. 끔찍하게. 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야, 저런 비열한 동물들이 어디 있나? 저런 악한 동물들이 생각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모성 본능 때문에 그래요. 지키기 위해서.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못 지키면 잡아먹어버려요. 자기 손으로. 그 정도로 모성 본능이 강한데, 그걸 끊어버리고 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요. 그 불가능에 도전하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걸 실험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송아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두 마리가. 한 마리 같으면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의지대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소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야, 주님을 위해서 가야 돼. 그런데 야, 주님이고 나발이고 없다. 나는 집으로 간다. 그럼 어쩌겠어요. 자기는 바로 가고 싶은데 한쪽에서 안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두 마리 또 해놨네. 이 블레셋 사람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들. 예? 보통 머리가 아닌 것은 두 마리 딱 해놓으니까 한 마리 생각이 한다 할지라도 또 한 마리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두 마리가 일사불란하게 이 모든 제약을, 모든 조건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당당하게 앞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동물도 위대하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범해서 안 되는 일을 범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들이 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쓰임받았던 이런 암소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모든 걸 바쳐서 했더니, 충성했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까지 달라고 그러네요. 자기 몸까지 불살라버리네요. 제사로. 야, 이런 비참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아름다운 역사였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신이다. 이게 진짜 헌신인 거죠. 그래서 헌신이 뭔가, 사람에게서 볼 수 없었던 이런 헌신을 이 시대 사람에게서 볼 수 없었고, 이 시대 제사장에게서 볼 수 없었던, 이 시대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요?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민망함입니다. 우리 목회의 민망함과 그 죄송함이 되겠고, 이 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다. 이게 충성이란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는데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겠지요. 아,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늘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날뛰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멍에를 주신다. 멍에를. 주님의 사역도 멍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가벼운 멍에 주신다. 가벼운 멍에를, 무거운 멍에, 가벼운 멍에를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안 주는 게 멍에 주시는데 가벼운 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이런 멍에를 주십니다. 기꺼이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막 콧뚜레에다 끼운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귀는 잘 뚫으면서 어떻게 해요? 코는 잘 안 내밉니다. 멋을 위해서 코를 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딴 길로 가면 땡기면 끝입니다. 코 땡기면 코 땡기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이런 인생 정말 발전하고 대단하고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순종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에게도 이런 송아지 같은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송아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또 가야 되는 이런 그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시며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다 첫눈에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궤가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헌신과 우리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이걸 보면서 제사장이 또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걸 보고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베세메 사람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러거든요. 번제는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소 전체를. 한 마리 통째로 드리는 거죠. 태워서. 그리고 한 마리 갖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뭐 했을까요? 다른 제사. 5대 제사 있지 않습니까? 번소, 바속소 있는데 번제를 먼저 드렸고 뭐 속제제, 뭐 속건제, 뭐 화목제까지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화목제는 나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래서 기쁨의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까지 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절망 중이었거든요. 이미 빼앗긴 상태였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곤 신당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 너는 졌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승리하고 이기셨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좀 뭐 초라한 모습일 수 있지요. 수레에 끌려서 오신다. 수레에서 오신다. 원래 법궤는 어떻게 와야 돼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데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메려가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수레가 아닌 제사장들에 의해서 들려오셔야 되는데 위로 오셔야 되는데 비록 오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소가 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우리 인간처럼 해와 달이 순종 안 했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 맘대로 돌아갔으면 이 우주 운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거역하고 사람들만이 버티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순종을 오히려 동물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미물들에게라도 배울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배우는 심정으로 이 암소에게 나는 배우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목표처럼 그렇게 상 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상도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말 이와 같이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잊혀지고 좀 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순수한 헌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메아리쳐 몰려오는 이런 역사. 아멘.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암소처럼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